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와 같은 신세를 가진 자들, 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모여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구원받게 되죠. 다윗을 쫓던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해 한 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겉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대신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겉옷자락만 베어간 다윗의 진심을,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는 추격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심지어 그 다윗의 행동을 의롭다고 칭찬하며 자신을 대신할 다음 왕으로 인정까지 합니다. 그토록 완강하게 외면해온 진실을 이제야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다윗을 또다시 추격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10사람의 고발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사람은 이 사울에게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숨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숨어 있다. 여전히 둘 사이의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보다 현재의 위치와 신분에 더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혹시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추격을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이유는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서 그 후환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 잘 해왔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 자신의 이 겉옷자락만 베어낸 다윗을 보고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울의 멘트를 보시면 다윗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확신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다음 왕이 되면 나와 나의 가족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달라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다윗에게 행했던 악행들 때문에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면 혹시 모를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해치지 말아라. 그렇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과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 10사람의 고발을 듣자마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10사람의 고발과 사울의 이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다윗은 다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가죠. 자, 여기서 택한 3,000명이란 말은 전쟁과 싸움에 능한 자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만 택해서 3,000명 갔다는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기 위해 제대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이 십광야는 다윗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었죠.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들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들은 십광야의 지형과 장소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겠죠. 십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만 해더라도 그죠? 홈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십광야는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자, 다윗은 사울의 동선과 동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광야에 어떻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어떤 동선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광야가 다윗의 홈 그라운드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 지금 사울은요 다윗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라고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잔입을 합니다. 몰래 잔입을 해요. 다윗은 병사들이 모든 잠든 밤에 사울의 장막에 몰래 잔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침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까지 꽂혀 있어서 무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죠. 마치 이 창을 들어서 사울의 가슴팍에 찔러 넣으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창을 들어 사울을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 겉옷자락만 베고 한번 놓아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온 이 사울을 정말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긋지긋한 악연을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자, 과연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아비새를 막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기름 부음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그를 왕으로 삼은 자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여호와께서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공격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내어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죄를 짓는 자리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상황은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인 것 같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은 정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1절부터 방금 전까지 읽었었던 11절까지 어디 말씀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난번에는 겉옷자락만을 베어서 경고의 메시지 주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경고도 없이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가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사건인 사무엘상 25장은요 나발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마온 사람 나발에게 경제적인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좀 도와달라.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마온 사람 나발은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말로 모욕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서 그를 설득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뭐냐면 당신의 손에 무죄한 자의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면서 다윗을 설득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사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사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고 지키셨다 라면서 찬양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실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긴 했지만 그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렇죠? 나발을 죽였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사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발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갔더니 아비가일의 고백처럼 나발은 이 일이 있은 정확하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쳐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26장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나발의 사건을 통해 그 깨달은 지혜로 이 상황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리임을 깨닫고 나발 때처럼 사울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선하게 보아주셨겠죠. 그래, 잘했다라고 선하게 보아주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을 떠날 때까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계속해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나올 때까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선택을 선하게 보아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비새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사울의 생명은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동행했던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아가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삽니다. 만약 다윗이 이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선택하여 사울을 죽였다면 절대 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주변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 선택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아픔을 갚아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면서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유익을 주는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떤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을 주는 상황이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니까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좋은 게 다 좋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 반드시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 숙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원수를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좋은 게 좋은 것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옳은 대로 그의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걸출한 인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평가하시고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죠?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시대에 이르러, 물론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옳은 대로 그의 감정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었던 놀라운, 그죠? 평안과 안식을 이 다윗 때에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감정 따라 선택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좌절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좌절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지라 내 감정 따라 선택하면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내 감정 따라 선택해서 후회하고, 그죠? 좌절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지 않고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분별력이겠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주 오랜만에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떠올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아 변해라 라고 해서 변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동태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여기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요, 곧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정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에도요, 본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본문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남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본문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변덕스럽게 추격하는 사울을 정말로 죽이고 싶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나발의 사건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 따라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여호와께 이 사울의 생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나발과의 사건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나발 때처럼 사울도 여호와께 맡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반드시 말씀 생활에 지속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감정적인 존재인지라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한 상황이 만약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고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죠?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라는 감정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그런데 내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사울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굳이 내 손으로 원수 갚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생활, 이 말씀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복음이 되길 원하신다면 마땅히 성경이 요청하는 도전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호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순종을 통해 이웃과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